네,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이제 5장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 또 무리들이 함께 이 산상,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높은 산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높은 산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언덕바지 같은 데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산상순의 말씀을 하시다가 6장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구제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도하는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구제와 또한 기도와 또 금식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아주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것은 이제 제자들과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누구에게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빼놓고 하지 않는 것이 기도죠. 참으로 어렵다고 느낍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도 기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언제나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다 이렇게 기대하고 응답되기를 이제 소망하죠. 그렇지만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연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같이 또 중보 기도 시간에 지연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지금 3월 달서부터 계속 지연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2달, 이제 3달째 이렇게 되어 가고 있지만 지연이의 병세가 점점 호전되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들리는 소식은 참으로 또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정말 소망은 지연이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병상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 다 나름대로 이 기도의 용사들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 칭찬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한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정말 말은 정말 물 흘러가듯이 청산유지로 참 잘하네. 이러면서 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선자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뭐 이슬람교, 모슬렘이라고 그러죠. 또 불교, 또 뭐 그 외에도 뭐 남녀 호랑경교 들어보셨어요? 그냥 말로만 들으셨죠. 저는 직접 경험을 했는데 뭐 수많은 이 종교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 그런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모슬렘, 이슬람교도들은 어떻게 할까?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모슬렘 국가들, 나라들이 그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그 라마단 기간에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는 그 메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깔려서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기도하는지 그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는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만 그 기도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그 5절 말씀에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올바름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위선을 떠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한 큰 거리, 그러니까 뭐 시장 이제 통이죠. 그런 데 모여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할 때 막 두 손을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방이요 그냥 은밀한 곳이 없어요. 다 함께 식구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없어요. 제 기도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또 뭐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5절과 6절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은밀한 곳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나요. 기독교 영화인데요. 얼마나 잘 만든 영화인지 몰라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무 이렇게 불편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던 어떤 한 자매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과 또 이혼을 해야 되는 위기가 있고, 남편은 또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여자도 커리어 우먼이거든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어떤 그 멘토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워룸을 만들어라. 워룸은 뭐죠? 이 작전 상황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이렇게 수뇌부들이 모여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이렇게 작전을 짜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워룸은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기도할 제목들,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 자매가 이 워룸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처음에는 이 기도가 응답될까 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황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바로 워룸, 기도의 힘. 원제는 기도의 힘이죠. 근데 그렇게 그 영화가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이 워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저 집도 때려 부시고 또 워룸 하나 만든다고 그러지 마시고, 보면은 또 이렇게 은밀한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5절과 6절을 같이 대비해서 읽으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고 항상 이제 기도하지 않은 척하면서 몰래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5절은 이제 위선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되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는 기도 안 할 거야. 이러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맥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또 이렇게 맥락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장소라든지 어떤 곳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 막 그 운전하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눈 뜨고 기도해야죠. 눈 감고 기도하다 큰일 나죠. 눈 뜨고 부르짖으면서 이 차 안에서 기도하니까 또 그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어느 곳이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나요? 사람에겐 그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한테 기도하잖아요. 그 우상한테 기도하면 그게 응답되나요? 아니, 우상은 그냥 사람이 만든 그런 그 존재일 뿐입니다. 그 자기 욕심을 투사한 것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위안,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에 다닐 때 이게 새벽마다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이 좋아서 참석한 게 아니라 이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기숙사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이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밤새서 레포트 쓰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이 새벽 이제 그때 6시거든요. 6시에 일어나면 이제 막 이제 알람이 울리고 그러면서 전부 이제 본당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죠. 돌아가면서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잠에 빠뜨릴 정도로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 기도를 합니다. 그냥 이제 들어가서 또 잠자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저같이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남아서 기도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성령파가 있어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뭐 그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기도 잘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고래고래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신대원에는 여러 이제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도탑이라고 있어요. 높게 기도탑을 만들어서 그 기도탑 한 층 한 층마다 이렇게 자기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목이 쉬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누구도 듣는 이가 없어요. 거기서는 뭐 마음껏 목청 높여서 기도해도 됩니다. 또 이 성령파가 있는가 하면 또 깊은 묵상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묵상으로 기도하는 이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이 묵상기도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잔잔하게 음악이 이렇게 틀리면서 이 방석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졸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꼭 통성으로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또 깊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구나. 이제 그 훈련을 받거든요. 신대원에 가면 이 깊은 이 관상기도라고 해서 이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것도 너무나 그 은혜가 많고 또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상관없다. 그럼 뭐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해야 되죠. 나는 묵상으로 기도할 거야. 자기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또 그것도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나만 복 받겠다고, 나만 기도 응답 받겠다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싸워요. 막 그 채플에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거슬리니까 이러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또 막 그러면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상황과 그런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 예전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역개정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언부언이 뭐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뭐 똑같은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언부언은 마치 이 부적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데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혹시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은가?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에게 암시를 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멘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기도원에 가면 예전에 지금은 그런 기도는 없는데 예전에 그런 기도는 있었어요. 뭐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한 300번 하면 그런 방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머리에 막 쥐가 날 정도로 그런 방언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중언부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방언을 주시지 않거든요. 방언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유명하신 그 목사님들도 이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은 고백해요. 나는 정말 방언을 기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방언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을 기도해야지만 올바른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방언을 해야지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신 그런 은사대로 하시는 것이죠. 물론 방언을 기도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새벽기도회 하는데 갑자기 막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막 방언을 기도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좀 꺼림칙했지만 자꾸 기도하니까 이제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도, 방언 기도를 이게 통변하는, 통역하는 그런 기도 은사를 또 받으신 분도 있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엘리야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이제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하여 그들은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습니다.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물에다가 이제 불을 이제 붙이는 것을 하는데 처음에 막 물을 막 하나 가득 붓지요. 물을 부으면 불이 잘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불을 붙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5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제물 주위를 뺑뺑뺑뺑 막 돌 뿐입니다. 그렇게 해도 응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러 대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막 그 창이나 칼로 이 몸을 그어가지고 피를 내요. 그러면 응답될 줄 알았나 봐요. 뭐 예전에 그렇게 했나 보죠. 근데 엘리야랑 같이 이 대결을 할 때는 이게 응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 응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죠. 이 죽은 우상에게 절하고 응답이 없자 크게 부르짖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이 피를 이렇게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서 피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행위가 됩니다. 그럼 신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데미 여신이여 위대합니다. 2시간 동안 외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할머니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정한수를 써놓고 비나이다 우리 자식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빌어요. 계속.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구나. 그냥 열심히 지성을 다하면 어떤 신이든 내 이 지성에 감동해서 내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그 예전에 옛날에 할머니들이 기도했던 모습이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새벽에. 근데 그게 응답이 될까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남녀 호랑개교도 이 장례식에 한 50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자가 있었나 보죠. 그러더니 오와 열을 딱 맞추더니 1시간 동안 남녀 호랑개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기스러워서 저는 또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신자한테 물어봤어요. 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외쳐야 그 죽은 이 망자가 그 천국에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문을 하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그런 이제 어떤 신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처럼 열려라 창께 내가 소원하는 거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랑 대화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한테 응답을 하면 너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 원하시죠. 그리고 또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것은 인격적이고 또 대화하듯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저기서 저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이렇게 멋지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들도 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궁금하면 질문하면 되고 또 이렇게 요구하면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거룩하게 폼을 잡고 두 손 모으고 또 두 눈을 감고 거룩한 표정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냥 대화하면서 하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이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요. 얼마나 그 능력 있는 기도인가. 이 주기도문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문장서부터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다가요 신성 모독죄로 걸린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정말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렇게 긴밀하게 기도하고 대화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기도하면 정말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돌로 맞아 죽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죠. 그런데 이거를 욕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Jesus Christ. 그 미국 영화에 보면 막 그 욕 중에서 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야, 저 사람들 정말 신앙이 좋다. 저렇게 어려울 때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서 너무 믿음이 좋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 이제 그 정서가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기독교 바탕에 정서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게 사실은 욕으로 쓰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각 없이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는 항상 목욕제계를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썼다고 그러죠. 얼마나 거룩한지. 그 다음에 10절 말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이 평화가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만약 가정과 교회가 맨날 싸움만 일삼고 갈등만 일으키고 분열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기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열심히 주기도문을 하는데 맨날 싸워요. 주기도문만 끝나면 맨날 싸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 다음,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뭐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냄새나고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지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시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저도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을 때 그걸 아주 절실히 경험을 했어요. 이거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는구나.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는 저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15년 이상을 매일 쳇바퀴 돌듯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거든요. 딱 일을 놓는 순간 이럴 때 죽는 거 아니야? 그 굉장한 이제 이 부담감을 느끼고 또 공포를 느꼈는데 좀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고요. 아니구나. 이거 직장 내가 그만둬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감사했죠. 그리고 내가 신학을 해도 되겠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옛날 성경에 어떻게 나왔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그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지.
일단 그 킵해뒀다가 내일 염려하게. 근데 안 돼요. 잠만 자면 이게 잠자리에 누우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다. 내일이 맡아서 걱정한대. 내가 염려할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일이 대신 걱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뜻이 아주 명확해져서 좋죠. 예전에는 좀 우리 자신이 주체가 돼서 걱정하는 것인 알았고 하루 미루는 것인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걱정과 염려는 그냥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님이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주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공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첫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40일 기도 때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 책자에 보면 뒤에 좀 이렇게 그 메모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문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적는 것입니다. 아니면 핸드폰에 하셔도 돼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박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적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명확해져요. 근데 내 뜻을 갖고 기도하면 그 뜻이 점점 흐릿해져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 뜻이 명확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도에 관한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기도하는 1시간만 못한 거예요. 이론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때서부터는 이 상황이 틀려집니다. 이론적인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다 기도에 대해서 통달할 것 같죠? 막상 기도해 보세요. 기도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은 정말 1시간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잠만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저는 이 1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최소한의 1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찾으라.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열심히 신대원에 들어가게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열심히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영어도 해야 되죠. 또 성경도 해야 되죠. 성경 암송도 149절을 외워야 되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맨날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제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정보를 찾아야 되고 어떻게 신대원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스터디 그룹에 가서 스터디 그룹과 같이 일단 해야 돼요. 암송도 혼자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을 이루어서 매일 그걸 이제 암송해서 써요. 149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써야, 그래야 그때 10점인가 20점 이렇게 받는 거예요. 200점 만점에. 근데 그거는 이미 주어진 점수잖아요. 어떤 일반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는 암송하면 주는 이제 점수니까
하여튼 이거는 뭐 기를 쓰고 있다는 암송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행동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두드리라. 기도하고 또 정보도 수집했다면 이제 두드려야 됩니다. 제가 만일 신대원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저 혼자서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신대원에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 점심이라도 사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생해서 신대원에 들어가셨냐고 제가 물어보고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들어간 노하우를 내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뭐 나 나름대로의 어떤 또 방법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이 돼요. 네. 물론 그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어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응답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죄 지은 걸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순서가 좀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매우 기뻐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죠? 뭐 일용할 양식도 나오고 또 뭐 그 거룩하게 이름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과 그런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사탄과 마귀의 계계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경외하면서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14절, 15절, 이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단 14절, 15절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맨 끄트머리에 바로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죠? 가장 어렵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내가 저 사람 용서할 거야. 그래서 그냥 마음이 쉽게 용서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용서를 하기는 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또 뒤돌아서면 또 다시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마음이 막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계속 몸에 담고 있으면 몸이 망가져요. 밥맛도 없고요. 또 이 몸도 그 잠언인가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뼈가 마르고 그리고 일단 몸이 세잔해진다고 그런 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것들,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야. 그래, 너 용서할게. 이러면 좀 마음이 이제 편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훈련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자기 양아들을 이제 삼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과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대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가 오직 주님의 성령이 가득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